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신앙의 타락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간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여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긴 여정을 통해서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북상해가지고 하란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6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60마일을 달려도 10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600마일을 가족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5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하란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다시 지시를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하란에서 지금 기근이 생긴 땅까지가 또 얼마나 되냐면 600마일입니다. 4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지금 기근이 생긴 땅까지도 400마일이니까 엄청나게 먼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한 땅으로 간 그곳이 1000마일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을 거쳐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이 없을 거라는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기근이 없을 거라는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 형통할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무병장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자녀들도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마귀에게 시험 받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기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아프지도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병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기근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시작할 때 임마누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만사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근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1000마일을 달려온 아브라함에게 왜 기근을 만나게 하셨을까? 정말 좋은 것들을 선수모물 하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기근을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75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75세,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한 10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기근이 생겨서 온 가족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합니다. 아니, 믿음의 아버지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기근이란 단어가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을 변호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기근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데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 기근이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하신 걸 봐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변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은 아마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타락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신앙의 타락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이 생겼을 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2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야곱에게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신앙의 타락인가요? 쉽게 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잣대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첫 걸음을 디딘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애굽에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셨다 그러죠?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바로가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애굽의 왕은 세계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 한마디가 법이에요. 애굽 왕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납치해가 버렸잖아요. 아브라함 죽이는 거는 시간 문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왕에게는. 근데 이 바로 왕이 두려워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났으면은 이 아브라함을 나무랍니까? 왜 거짓말했냐고.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했다고 나무랍.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라고 해요. 때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근을 당하면 참 죽겠죠. 쉽지 않죠. 힘들죠. 그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간까지는 좋은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기근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인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이런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거야.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으면서요, 변화된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축이 많아지면은 가축을 먹일 꼴이 있어야 되는데 꼴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버리는 멋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소돔성에 전쟁이 나가지고 패해가지고 조카 롯이 죽을 지경에 있다고 전언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을, 이 5개 연합군을 물리친 그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 없이 출발한 그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성장하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간 것을 허락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좋은 예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기근이 생기게 했을까요?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지 않아.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근이 생기니까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이 IMF 때문에 잡도 잡을 수 없는데 겨우 돼지치는 잡을 잡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월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돼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돌아왔을 때 받아주죠. 하나, but God.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의 이런 얘기가 있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근데 부흥이란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 부흥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renewal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한국말로 부흥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리바이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인데 그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용하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그냥 놔두지 않고 수습을 해 주십니다. 수습을 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신앙의 타락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이 떠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이 이 정도 올라오는 걸로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신앙이 없는 타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믿음의 타락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이제 걸음마 하는 그런 단계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조카로 옷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담대함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전에는 바로 왕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토시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신앙의 타락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